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들이 겪는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그 심령으로 새 생명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서찬송 455장, 통합찬송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절로 1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하박국은요,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인데 3장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찬양,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생생하게 그리면서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2절에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1장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앞에서 나오는 건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 내용과 2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지만은 침공한 그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다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그 소문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문을 듣고 저는 놀랐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그 뜻은 살다 또는 살아있다 또는 생명을 유지시키다, 다시 복원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회복으로 사람의 그 마음이나 영, 이런 것을 북돋아서 생각을 살려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서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거라고 이와 같이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 아주 부흥에 대한 좋은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집에서 외지로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탕하고 탈선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정욕과 탐욕,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탈선하고 방탕하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고
하기 위해서 또 그 돈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삽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감독하고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이런 어떤 부자유함 이런 것이 없고 자신의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돈을 탕진해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가 보니까 돼지굴에 있는 돼지의 주염 열매까지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은 그 둘째 아들은 결국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볼 때 뉘우침과 겸손, 부끄러움 이런 것을 전부 이 둘째 아들은 다 감수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흥을 하는 그런 길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깊은 어떤 침체나 또는 절망이나 또는 그 낭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유다 백성들, 죽은 영혼들을 가지고 있던 유다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의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성취가 돼서 결국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1절에서 어떤 기도라고 그랬냐? 시기온옷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의 표제입니다만은 아마도 유다의 슬픈 상황에서 그 슬픈 노래하는 그 비참한 심정으로 손들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나갑니다라고는 그런 의미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겸손함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을 겸손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겸손히 기도한 주의를 부응하도록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부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장로교회의 목회자였던 프리스턴 대학교 4대 총장 마틴 로이드 존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는 어떤 말을 했느냐? 무기력한 교회의 종교개혁은요,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부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부흥이 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부흥이 될 때에 사회가 또 밝아지는 것이고, 또 사회가 밝아짐으로 국가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탕하면은요, 가시나무와 찔레 이런 것이 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심령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읍, 우리의 마음 성전,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황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들짐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짐승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은 가시나무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광야 같은 심령으로 아름다운 심령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 상태가 광야 같을진데 그 광야는 쓸쓸할 것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메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밭과 같은 그 심령이 돼서 숲이 우거지고, 또 그 우거진 그곳에 심령이 부흥이 되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강팍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흥의 기도와 같이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 한 구석 이 속의 심령을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체되어 있고 게으르고 잠자고 죽어가는 이로운 심령을 깨워서 소생하는 게 부흥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심령이 부어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시기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을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의 그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밭을 갈라라는 얘기입니다. 갈되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돈, 쾌락, 또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 요게 이제 가시덤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밭이 돼서 부흥시킨 그 심령에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시덤불이나 묵은 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잡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서 우리는 심령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심령을 개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할 때에 마음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령을 부응하고 개간하고 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느냐 예수님 밖에서 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핵심의 사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바로 이게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기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사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무엇과 대조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과 대조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질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우리는 다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였지만,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늘에 안친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은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개간하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그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개간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던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가장 부흥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흥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용하여서 미스바의 그 부흥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구약뿐입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봅시다. 신약의 부흥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를 열게 해주신 부흥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그 강림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서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또 부흥의 역사를 겪은 가정이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부으심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비단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부흥의 역사는요, 에베소 지방에서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에베소 지방에 복음이 복음화될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흥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힘입어서 그들의 마음이 흥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할 때 나타냈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바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므로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것과 같은, 또는 우리 주님께서 12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 옷자락만 만짐으로 병이 나았던 그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능력을 보고 유다의 그 한 제사장 스게와, 그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바울처럼 그 모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7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소리를 하니까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의복을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과 동시에 말씀에 힘입어서 그 심령이 흥왕이 되고 부흥이 되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마음을 개간하고 마음을 엎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행하였기에 믿음으로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심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마음의 심령이 부흥이 됩니다. 하박국 3장 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광명은 햇빛 같다고 그랬습니다. 광선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는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광선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광경,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광선이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는 그 광선이 옷을 입고 빛을 나타냄으로써 인간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숨겨진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각성, 옛날에는 영적 각성에 대한 이 부흥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이 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찾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순종하고, 또 영으로 악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영을 먹음으로 영을 심고 성령으로 거두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각성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영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부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마음이 부흥이 된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니고 그 겸손으로 세상을 승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겸손의 기도를 하는 자가 마음이 부흥이 되고 심령이 부흥이 된 자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는 단어가요,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침체되어 있거나 심령이 죽었다든가 또는 심령이 세상과 함몰되어 있다든가 이런 자들, 이런 심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뭡니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심령을 부흥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심령을 부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앞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 역사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말씀을 하박국 3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 진노는 뭡니까?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죄를 저질렀어도 화를 내시고 진노를 내지 마시고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 절절함과 이게 긍휼입니다. 뭐 이걸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조금 시간이 길어집니다만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렇게 그것이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징계하시되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분노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징계를 하고 자신을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남한테 남의 자식을 나무라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해 주신다라고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감사함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떨림으로 반드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부흥시켜 준다라고는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요,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개간시켜서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요,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합시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내 심령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부흥을 위한 내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시기온에서에 맞춘 부흥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 위기가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넘실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부흥해달라고 하는,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부흥의 기도가 온 땅을 덮어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위기가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특히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이 부흥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부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만 바라보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사한 영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세상의 제자 살아감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하여 심령을 부흥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임하여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회를 많이 했죠.
요즘에는 부흥회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하고 굉장히 직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해달라고 항상 일회성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부흥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마음의 심령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또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